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비참한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절망을 뚫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이고 부활은 능력입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미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은 부활신앙이겠다. 그래서 오늘 또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첫 번째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여인들을 만나자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서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부활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처음으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마시고, 죄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준 이야기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려웠던 지난날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아. 내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신앙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와서 봐라.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을 봐라. 분명히 비어 있는 현장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천사가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땅 끝까지 전파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전해라. 이것이 천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기쁨으로 이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는 지금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려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평안하냐?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그리고 기뻐서, 무섭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예수님은 희망의 주님이시라. 여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그리고서는 천사들이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전하기를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들도 부활신앙으로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우리들도 빈 무덤을 보고 봐라,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생명과 능력과 소망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소망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3학년 아이를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숙제를 냈습니다. 상자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생명이 되는 것을, 부활의 상징이 되는 생명이 되는 것을 이 상자에게 담아오세요. 그리고는 부활주일 숙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상자 속에 하나씩 넣으라고 하니까 한 학생이 상자에서 꽃을 꺼냈습니다. 꽃은 생명입니다. 다른 아이는 상자에서 나비를 꺼냈습니다. 나비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셋째 아이는 그 상자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계란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늘 부진한 학생,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좀 엉뚱한 행동을 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상자는 빈 상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아이를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빈 상자를 보면서 선생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학생을 더 격려하고 이 학생에게 위로하고 이 학생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하여 칭찬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이 중심이에요. 빈 무덤이 메시지예요. 그러니 빈 상자, 오늘 빈 상자를 가지고 온 이 학생, 오늘의 이 부활주일 날 우수작품입니다. 그래서 반세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자기가 빈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래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이 아니라 조금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아이는 선생님의 격려를 받고 선생님의 그 위로를 받고 아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고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던 제자들, 낙심하고 실망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생명을 내걸고 증인이 될 만큼 이제는 갈릴리로 가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그리고 능력이, 그리고 소망이 소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빈 무덤 사건이에요. 믿음이 없느냐? 와서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빈 무덤에 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봐라. 빈 무덤 사건. 두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사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다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즉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지면 3일 안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생명입니다. 부활신앙은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만, 여러분, 부활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아니하고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서양 기독교의 역사 속에 2000년의 서양의 역사 속에 부활 반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반대론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그 부활 반대 이론이 있는데, 부활 반대 이론 중에 첫 번째가 가사설입니다. 가사설을 다른 말로는 기절설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하셨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은 척 했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은 척 했다가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섞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지 물과 피가 섞여 나오지 않아요. 물과 피가 섞여 나온다는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죽은 이후에 이제는 세포가 다 끝나서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식을 할 때 그냥 생포도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나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물, 그 두 가지를 상징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굳이 섞지 않아도 되는 것은 순 100% 포도즙이 아니라 가공하는 방법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적설이 있습니다. 도적설로 부활을 반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음모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것은 음모로 꾸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이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하고 훔쳐가고 그럴 만한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것은 음모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환상적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환상을 볼 만큼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500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래서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꾸민 거라면, 아마 가짜로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면 왜 순교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꾸미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자가 됩니까? 목숨 걸 만큼 가짜가 판을 치겠습니까? 가짜는 내 장난하느라고 그랬어, 내가 거짓말로 그랬어,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순교자가 되었고 목숨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도 부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코로나 상황이어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해도 내 부활신앙은 흔들릴 수 없다. 혹시 흔들리거든 빈 무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흔들리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와 보라, 여기 빈 무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자기 아들은 밀림의 왕자라고 그래요. 밀림의 왕자라고 해서, 아니 왜 밀림의 왕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숙제도 밀림, 학교 등수도 밀림, 입학시험에서도 밀림, 취업도 밀림, 결혼도 밀림, 그래서 밀림의 왕자를 아들을 뒀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다행인 줄 알라고, 옆집에 배추 장사하시는 집이 있는데 배추 장사 집 아들은 숙제도 포기, 등수도 포기, 입시도 포기, 학교도 포기, 취업도 포기, 결혼도 포기했다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래도 자식은 자녀예요.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엄마인 내가 기도하잖아. 아빠인 내가 우리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아이는 그 뭐 밀리면 어때? 지금 포기했으면 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 믿음이 부모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은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망할 수 없어. 나는 죽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부활신앙을 나에게도 주셨는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견고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나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낮예배 설교 내용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신앙은 나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옮기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 속에서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시면서 6절에 말하기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확인해라. 그리고
다시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천사의 말 듣고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의 말은 그건 환상이구나. 천사의 말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하시면서 천사가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즉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정, 살고 있는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갈릴리 해변으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천사도,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갈릴리는 신앙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어부들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로 예배드리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시대,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던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만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지니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부활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친다면 우리는 2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일상이 멈추고 우울한 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견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생명과 능력과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부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영원히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